Show me your glory. 자, 오늘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15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5장은 1절에서 8절까지 짧은 구절이에요. 다른 장보다 훨씬 짧은데 짧다고 해서 또 성경 공부가 짧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이제 심화 있게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심겨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 이 이유는 열매를 얻으려고 심는 거잖아요.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볼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른편에 그림 보시다시피 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죠. 여기 보시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예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지 않고 들판에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들판에 있으면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보다 훨씬 더 비실비실하겠죠. 걸음을 누가 주는 사람도 없고 또 가지를 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도 재배 포도나무보다 훨씬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열매도 거의 볼품이 없는 이런 나무가 이제 포도나무인 거죠. 특별히 이제 들포도나무인 거죠. 근데 이 포도나무가 꽃을 봐도 그렇게 이쁘지가 않잖아요. 한번 밑에 있는 꽃을 한번 봐보세요. 무슨 이 쌀알들 흐트러 놓은 것 같이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이제 꽃이 폈는데 같이 모아놓으니까 그래도 좀 봐줄만 하긴 한데 한 송이만 딱 놓고 봐보세요. 이게 무슨 장미나 수국이나 이런 것에 비할 수 있겠어요? 아주 꽃 자체도 그렇게 그다지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도 볼품이 없고 꽃으로도 볼품이 없고 뭐 봐줄 것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봐줄 것이라고는 열매밖에 없는 거죠.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면 이것은 주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를 가지고 이제 포도즙을 짜고 포도즙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인이 이것을 마시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수확의 기쁨과 포도주의 기쁨과 열매를 먹는 달콤함 이런 것들을 주인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나무가 포도나무란 말이죠. 열매를 맺을 때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두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에 갖다 놓으셨단 말이죠. 그 전에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마저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파는 우상 장수의 아들로 살고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자였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나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만 해도 그는 우상 숭배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믿음을 보이기 전에는 계속 흔들리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쓸모없는 자를 불러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만들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쓸모없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으로 옮겨놓고 가나안이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서 열매를 따기를 원했단 말이죠. 별로 쓸모없는 것들을 가장 쓸모있는 것처럼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로 심겨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그 열매를 통해서 돌려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이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어때요? 쓸모가 없죠. 그리고 백향목 같은 나무들이 옆에서 꽉 자라고 있다고 봐보세요. 그것과 포도나무가 비교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잣나무랑 포도나무가 비교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잣나무가 옆에 서 있어요. 포도나무가 쓸모가 있나요? 아주 볼품이 없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타락하게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다른 포도나무보다 또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나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보다 열매를 못 맺으면 나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가요? 더 낫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는 건가요? 열매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가로 자녀가 되는 거죠.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볼 수 있게 할게요. 이사야서 5장 2절을 봐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지금 땅을 개간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서의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따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죠. 왜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펼쳐주셨잖아요. 그 어떠한 신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고 또 다른 신들은 전혀 이 권능이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 죽은 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명해 주시면서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한 분밖에 없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광야의 그 길에 40년을 걷는데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율법까지 주시고 어떤 규례들을 다 주시고 제사 제도까지 다 주시고 이렇게 해서 키워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중에 망대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또한 술틀을 팠죠.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 포도주의 틀을 타서 그곳에서 이제 좋은 포도만 맺으면 나는 상품의 최상품의 포도주를 여기서 얻겠다. 그리고 그 포도주로 인해서 나는 기쁨을 누리겠다. 수확의 기쁨,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만 열매가 들포도네.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먹지도 못할 만큼의 좁쌀만한 포도를 맺힌 거예요. 열매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정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선포였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1절도 봐보세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종자로 심었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사야에서는 얘기했는데 예레미야에서는 순전한 참 종자를 심었대요. 그리고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가지에서 나오는 가지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극상품의 포도나무 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기둥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인데 거기서 뻗어져서 나오는 가지는 어때요?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무슨 접 붙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찌 된 거야?
내가 심은 건 분명히 극상품이 포도나무인데 어떻게 이방 포도나무에 그 악한 가지가 나오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여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또 이 떵떵거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갈까? 이것을 목표로 이방 사람들은 산단 말이죠. 이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에서 맺는 악한 열매란 말이죠. 독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독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맺히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0장 1절 봐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제 직접 얘기를 해버리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제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직접 이제 단어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 말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삶의 열매가 아니고 이스라엘한테 풍성한 이런 풍요를 줬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가 성경에서 상징하는 게 쉼과 안식, 그늘이 이게 포도나무 그늘이 있어가지고 나무가 흔하지 않는 그 중동 지방에서 떼약볕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열매를 주셔서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쉼과 안식과 풍요와 풍성. 그리고 포도주를 많이 내게 해서 기쁨까지를 의미하는 게 포도나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로 이걸 보답해야 되죠? 삶의 열매, 영적인 열매들을 맺혀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호세아가 일하던 당시, 사역하던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때예요. 강대국들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풍요로움을 누리던 경제적인 이런 대국이었단 말이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던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이때 왕이 여로보암 2세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사역을 했던 게 호세아죠. 근데 호세아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게 풍요도 주고 안식도 주고 평안도 주고 쉼도 주고 기쁨도 주고 다 줬는데 이들이 그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돈이 많으니까 제단을 더 많이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죠. 근데 각종 산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산에 이 제단을 만든 겁니다. 누구를 위한 제단?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돈 주니까 그걸로 우상의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돈이 많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동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섬기는 거예요. 아주 찬란하게 휘황찬란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열매 가지고 뭐라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편이 빼빠지게 돈 벌어다 주니까 이 아내가 이 돈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호세아서의 규정이잖아요. 호세아서에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이거 바람 피고 다니는 그 고멜과 같은 여자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딱 이 형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보았으면 남유다는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진정한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직접 심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로 심고 들포도를 거둔 거예요. 참 포도나무를 심고 이방 가지를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됐던 거예요. 열매를 줬더니 이 열매를 가지고 우상이나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모든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우상들을 아름답게 섬기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다시 1절로 이제 돌아갑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교 신자보다 내가 더 부자가 돼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왜 저 사람은 부자로 살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불교 신자인데 내가 저 불교 신자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 있어야지, 이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많이 내가 누릴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나한테 좋은 거 줘야지, 더 많은 거 줘야지, 더 풍요롭게 해야 되지, 이런 논리는 펼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서 공급을 받으나 공급을 주시나 안 주시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드리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다 가치를 두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도는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주고 성도를 가지로 심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으라고 피로 씨를 뿌려서 그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성도들을 가지로 삼아주셔서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님한테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여져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도무지 화평할 수 없는 사람과 화평하고 오래 참으며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래 참으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 자비를 가지고 양선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온유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숲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포도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렇잖아요. 이 포도원에 심어놓고 하나님의 안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 안에서 산단 말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섞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고 뭐 세상 가운데서는 또 세상 사람처럼 살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나가나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세상 자체가 우리의 교회당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 예배당인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숲속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포도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심겨진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숲속에 있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거예요. 숲속의 나무들과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포도나무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널처링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양분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가지를 쳐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품없고 뒤틀려진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자라고 지 멋대로 자라고 가지가 막 여기저기 쓸모없는 가지가 퍼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도 벌품없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벌품없고 뒤틀리니까 어때요? 세상 가운데서 살려고 하면, 숲속에서 살려고 하면 숲의 나무들과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햇빛을 잘 보나 경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는 백향목이 있네.
옆에는 잣나무가 있네. 백향목이 올라가서 무슨 일에 대가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재벌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뭐 들이밀 게 있나요? 우리는 포도나무인데 열매 아니면 우리는 들이내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잣나무하고 백향목하고 지금 다투고 있단 말이죠. 누가 잘났나? 백향목하고 잣나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백향목 잣나무가 이기죠. 백향목이 훅 올라가서 그냥 그늘을 지게 만들어 버리면 그 옆에 있는 포도나무는 햇빛을 못 보니까 뒤틀리고 또 볼품없게 이렇게 자라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못 맺히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어디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숲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포도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그만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매가 볼품이 없는 겁니다. 열매로만 내가 백향목이 못 맺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잣나무가 못 맺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세울 게 있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쓸모없는 포도나무라는 거죠. 열매를 못 맺는데 포도나무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제목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백향목이나 잣나무는 뭐 긁고 갈고 막 이렇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게 목재를 만들고 이 목재로 뭔가를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심지어는 이 못 하나를 만들 수가 없다니, 포도나무가 이게 못을 만들어 놔도 너무 약해가지고 이걸 걸어 놓으면 똑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못으로도 이걸 못 쓴단 말이에요. 집을 못 만들 뿐만 아니라 옷 하나 무거운 거 걸려고 하면 똑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못 하나도 못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 포도나무 뭐예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냥 땔감일 뿐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하니까 그냥 불에 태운다는 말이죠. 이게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저 불에 던져져서 불살라질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열매 못 맺으면 그냥 불에 떼워지는 땔감이 될 뿐이라는 거죠. 이 말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갑자기 소멸하는 불이라는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탐욕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뭐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경건함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성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경건성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현대 크리스찬들은 사랑, 은혜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뭐가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두려움도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을 보답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하나? 매일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속으로 산단 말이에요. 돈 밝히고 또 정욕 밝히고 이렇게 해서 탐욕과 욕심 가운데, 욕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지 못하죠. 경건함과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면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우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불이라는 뜻을 갖죠.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죠?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부정함을 태울 뿐만 아니라 부정한 그 사람 자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지 못하면 심판의 불, 징계의 불이 그 머리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소멸하는 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우시지만 본문에 보면은 이 사르고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단어가 사용돼요. 이 두 단어는 두 끝을 사르고 태웠으면 이렇게 우리말로는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없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면 사르고 이 말은 아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태웠으면 이 말은 나하르 이런 단어예요. 아켈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확 태우고 나면 재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하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나무를 태우다가 조금 남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이렇게 형체는 남아있는데 아직 다 타지는 않은 반쯤 탄 나무 이렇게 된 나무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켈라와 나하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있으면 양쪽 두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은 뿌리가 있고 한쪽은 나무 가지들이 있고 또 가운데는 몸통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불을 딱 지르면 상대적으로 얇은 나무 가지들과 뿌리 쪽은 확 타겠잖아요. 그런데 두꺼운 이 가운데 토막은 반만 타고 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끝과 몸통이 왜 다른 단어를 써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 태우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끝이 살라지면 두 끝은 완벽하게 없어졌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그 가운데도 반쯤 태워졌으면 이것도 쓸모가 없어요. 제조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포도나무는 소용이 없는 나무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를 다르게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끝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끝은 북이스라엘, 이미 살라져서 없어졌죠. 다른 한쪽 끝은 남유다.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끝도 살라져서 없어지겠죠. 근데 가운데 이 남아있는 토막은 바벨론 포로들이 되는 겁니다. 불로 끄슬려진다는 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서 타졌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들은 어때요? 완벽하게 소멸되진 않았죠. 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아서 거기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자, 이들이 쓸모가 있을까요? 아무 쓸모 없죠. 바벨론의 이방 민족한테 잡혀가서 그 죄악 때문에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 이 백성들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아무 쓸모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운을 남겨두시고 있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데 이 쓸모없는 것들을 데려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세워놓고 극상뱀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이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 것을 태우시고 아무런 소망 없는 것에서 새 것을 만드시는 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범죄로 양쪽 끝이 태워져서 없어지고 가운데 토막도 다 태워주고 그냥 겨우 짝대기만, 쓸모없는 타다 남은 막대기만 남은 이러한 존재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흥왕하고 번영하는 것을 볼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었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받아서
불에 타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 4절에서는 불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 비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요 5절이나 4절이나 맨 앞에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안 됐지만 희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희내 이 말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불에 던져졌구나. 이제 5절에서는 또 아무짝에도 없었던 온전할 때도 쓸모가 없었는데 이제 불에 타가지고 진짜로도 쓸모가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에 던져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불에 타고 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2절에서 5절까지는 포도나무 비유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비유가 이제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처럼 불에다 내가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에 타는 포도나무를 심판의 불에 탈 예루살렘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I will set my face against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무슨 뜻이죠? 그들에 대항하여서 나의 얼굴을 들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대하여서 내 얼굴을 들겠다. 이 말은 때로는 축복의 의미로 사용돼요. 나는 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서 너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얼굴을 너네로 향해서 째려보겠다는 거. 이게 대적하겠다는 거죠. 불의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분노하신 눈으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확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군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째려보는 얼굴로 딱 심판을 결정해버리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무지 벗어날 수 없죠. 우리가 음부에다가 자리를 펴도 거기까지 쫓아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해버리면 그 심판을 거두시지도 않으시고 이런다는 말이죠. 그래서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을 지펴놨는데 피하려고 막 불 가운데서 도망쳐요. 그러면 불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가서 살라버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쫓아갈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결정되면 사람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 징계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짧게 만들 수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면 심판받아야 되고 심판의 길이를 언제까지로 정해놓으면 그 심판의 길이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그 심판을 회피하려고 꿈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뜨거운 불에 꼬실라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이 임했다, 징계가 임했다. 통에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엎드리고 또 납작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정말로 내가 애통해하면 내 죄로 인해서 정말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가슴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는데 아유 괜찮아 네가 연약해서 그렇지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어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어떤 길에서 막힘이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면밀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를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것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이 문제부터 없애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지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고 징계의 메시지이지만 그 이면에 뭐가 들어있어요?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면하고 징계를 면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서 지금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막힘이 있고 어떤 자꾸 일들이 어그러지고 내 앞에 수많은 문제들만 문제투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 뭐 안 보이고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먼저는 내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길인 거예요. 나를 보고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나를 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방이 막혔는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발견되면 위로 뚫린 구멍을 향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닌 변화된 나 새로운 나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아닌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로 서겠나이다. 이러고 하나님한테 통해 자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시켜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뭐냐면 봤지. 내가 얼마나 성질났는지 봤지. 나 이처럼 성질내는 하나님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너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공의의 심판을 징계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나 하나님 여기 있다. 여호와 여기 있다. 나한테로 돌이켜라. 돌이키기만 하면 이거 끝나게 해줄 거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향하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포도나무의 원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쉼과 안식을 주실 것이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주셔서 풍요와 충만을 주실 것이고 또한 포도주를 주셔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쉼과 안식과 풍요와 충만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나무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한대요. 황폐함을 당하는 이유는 뭐죠? 그들이 범법하였습니다. 이 범법한다는 단어는 14장 13절에서도 쓰이는데 이때는 불법하여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법을 범했다. 불법했다. 법에 반하게 행동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쓸모없는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어디에다 갖다 놓죠? 시내산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잖아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뭐 2달 정도 걸렸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무려 11개월을 머물러요. 11개월은 1년에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법을 주신 이유 뭐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 다른 백성들은 법이 없어. 무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 법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죠. 이 법만 잘 지켜. 내가 너네를 백성으로 삼을 거야. 너네 백성으로 내가 한 번 삼았으니까 너는 절대 내 백성이 아니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끝까지 내 백성이야. 너네 내 백성답게 이 법 지키면서 살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백성이 언약을 파기했고 무법한 자처럼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무법한 자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리고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다시 심판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봐라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다시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 제일 끝에도 뭐라고 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말했다. 이거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범법한 자에서 돌이켜서 이제 법을 지키는 합법한 자로 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고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고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행위 언약은 최초의 언약이고 유일한 언약이에요.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세워놓고 요거를 따먹으면 너네는 죽어. 이걸 따먹지 않으면 너네는 영원히 살아. 조건을 딱 걸어놨잖아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 백성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불로 가야 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행위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도 구원도 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이 돼버린 겁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벽하게 닫혀버린 거예요. 전적인 타락. 이 타락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 죄성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클레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얘기 백날 해도 하나님이 줄 의무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세요. 너네 죄인이고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들이고 지금 이 멸망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불에 타서 영원히 그 타는 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너네 살려줄게 이러고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줘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이때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사람이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시고 온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주시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절대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면서 무지개를 딱 펼쳐주시잖아요. 뭐 사람의 행위가 여기에 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와가지고 딱 언약을 펼쳐놓은 겁니다. 무지개 펼쳐놓고 너네 내가 이렇게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약속 줘버린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횃불 언약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동물을 둘로 갈라놓고 쪼개놓고 거기에 불길 가운데 지나가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잠자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이 횃불을 들고 훅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만국이 다 열방의 모든 만민이 다 복받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고 있단 말이죠. 시내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 할래요. 뭐 이렇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 딱 주고, 자, 내가 너네들 내 백성 삼을 거야. 일방적으로 말해버리잖아요. 다윗한테도 다윗이 궁전을 세우겠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궁전은 됐다. 그런데 야, 내가 네 집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할 거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네 집안이 영원히 왕권을 놓치지 않는 집안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런 약속을 줘버리잖아요. 다윗이 뭐 했나요? 이런 약속 주세요. 한 적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은혜 언약을 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는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는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도 사실은 구속 언약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언약을 이렇게 맺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언약의 당사자가 돼서 은혜 언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이거든요. 번역을 참 잘해놨어요. 언약.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약속을 주셨다.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구속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언약이었어요. 요걸 이제 스가랴서 6장 13절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세상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우리들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이 평화의 의논 가운데 구속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저것들을 틀림없이 범죄할 텐데 저것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우리 구원하자. 이렇게 이미 우리 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범죄하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피 흘리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행위 언약도 주어지고 은혜 언약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미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부르셨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어라. 이렇게 죽은 자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숲속으로 달려가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포도나무 가지가 나왔는데 이방 가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지처럼 딱 가지치기 하고 나와가지고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는 쓸모가 있었어요? 너희가 포도나무인데 전혀 쓸모없는 자가 되었도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언제는 우리가 쓸모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는 쓸모 있었나요? 쓸모 없었잖아요. 종이었는데 불러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와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불러줘 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쓸모 있었나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택정하셔서 불러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너 내 새끼다, 내 자녀다. 우리가 뭘 잘해서 불렀나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네를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예수나무라고 하는 포도나무로 내가 너를 심어놨다. 너를 그렇게 세워놨다. 그러니까 열매 맺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포도나무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숲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은 가지가 돼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고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을 벗어나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탐욕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 피로 살려주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형통할 거야. 나는 평화로울 거야. 나에게 쉼과 안식과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과 풍요가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풍요와 안식과 쉼과 또 충만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붙들고 은혜로 살 때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클레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안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다운 포도나무로 삽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이방 포도나무 갖다 붙이지 말고 정말로 예수 포도나무로서 그 가지로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맺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